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일 겁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거 없고 귀한 거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노회 교회 가운데 이현천 저기 비무장지대 바로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은퇴하시고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나오셔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들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 참 멋있더라고. 아버지 장로님이 이제 아들 된 장로에게 옷 성의를 입혀드리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부모가 믿음 좋은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축복된 일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 밑에서 자녀마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편지한 서신이죠. 네로 황제가 아주 극도의 광기를 부리고 있을 그때 AD 67년경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언제 나올지, 아니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런 장담할 수 없는 그때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그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지금까지 동역해 오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든든한 조력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목회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는 설교를 잘하는 것도 그것도 큰 은혜겠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해서 많은 돈을 주고 배우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아무래도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꾸짖으자 귀신이 떠나간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 잘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사도 바울은 언급하지 않아요.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직감하고 쓴 마지막 그의 서신서에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논쟁하지 말라. 불필요하다. 쉽게 얘기해서 말로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암만 좋은 말이라도
말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논쟁하지 말라, 말다툼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상은 논쟁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누구와?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스승들과, 그들과 말다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다툼해서 논쟁해서 얻을 유익이 없음을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뿐이에요. 말로써 되어지는 일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의 사역은 말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벌써 다 끝났게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삶이. 말이 아닌 삶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 관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러 기도의 장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거룩한 예배에 관한 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공적 예배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필요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저께 유초등부 간사가 이렇게 신방을 좀 했나 봐요. 예? 아이들이 좀 뭘 먹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아이들이 또 이것저것 또 뭐 이렇게 사달라고 했겠지. 그래서 내가 들어봐도 아이고 이거는 뭐 청구할 정도의 금액이 되겠더라고. 청구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말이 아니야. 삶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삶이 아닌 말로 하려고 합니다. 말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있다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말로 할 수 없는 게 목회고요.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논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일찍 나오거든요. 저의 알람은 새벽 3시예요. 근데 나보다 먼저 교회에 왔다 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고 하면 신천지들, 하나님의 교회들. 새벽 일찍 그 문틈으로 여러분 전단지 딱 넣는 거예요. 나도 일찍 나와서 문을 열면 전단지가, 목사님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이단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말로써 논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PPT에서 잠깐 보았지만 성 어거스틴이 매일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려고 하지 말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늘 기도해요. 즉 여러분 말로써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거스틴은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우리는 내가 변호할 날이죠.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이렇게 한다고.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요, 정말 사랑했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다 우리는 경험했어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말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 디모데에게 뭘 말해주고 싶었다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일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과 같은 능력이 내릴까요? 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바울은 그에게 대원리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본 적이 있는 사람, 내가 하는 이 행위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내가 하는 이 삶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이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을 쓰라라고 권면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을 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쓰는 때가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막 힘쓸 때가 있잖아요. 저 개인적인 저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내가 병원에 가야 할 때가 가까이 오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던 운동도 죽기 살기로 운동해요. 저는 6개월마다 몸무게가 빠졌다가 쪘다가 합니다. 병원 갈 때쯤 되면 조금 빠져요. 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는? 아니 여러분, 목사가 성경 읽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죠. 강도사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새벽 예배부터 해서 한 주간의 설교를 많이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그 많은 설교를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준비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지금 노회장이니까 임직식이라든가 교회 행사 때마다 제가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임직식을 여러 번 지금까지 하셨는데 설교가 매번 다 다르다는 거야. 다른 분들은 그냥 임직식에 맞는 설교 하나로 쭉 하는데 목사님은 매번 설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궁금하대. 그래서 제가 그게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의무적으로 여러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이 주는 의미를 오늘 이 시대에 내 입장에서 바로 해석하고 싶어서, 그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목사치고 기도 안 하는 목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것일까요? 그죠?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보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 맞을 거예요.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담 쌓고 사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좀 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나의 본분임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명칭을 보면 그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그는 즐겨 사용해요.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는 자신이 일꾼 되었음을 말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를 칭찬해요. 왜? 바울에게 있어서의 일꾼은 그가 좋아했던 말이에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는 거예요. 자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 명함을 다 꺼낼 때 여러분 명함에 아이고 교수님이세요, 아이고 박사님이세요, 뭐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명함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바울 서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일을 겪었는가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말해요.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지금 10개에서 15개 했어요. 내가 꼽으면서 했는데 쫙 한 10가지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맞고 뭐 쫙.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여기니까 섭섭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여기니까 괴로운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동료 가운데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린이날 노래 가운데 우리는 자라서 나라의 일꾼이라는 거 있죠. 우리는 자라서 나라의 일꾼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어렸을 때 옥수수빵 하나 줬거든요. 어린이날 강원도 삼척에서 옥수수빵 하나를. 그래서 노래는 얼마나 세게 불렀는지. 여러분 일꾼 좋은 말이에요.
그죠? 요즘에 어저께 연천에 갔었는데 농촌에는 일꾼이 없어서 문제죠. 그래서 외국 이주민들이 없으면 안 될 지경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됐어요. 문제는 이주민들 가운데 대다수가 무슬림이라는 게 문제예요. 예? 우리 뉴스에서 연천에서 왜 그렇게 무슬림 거기에 그 센터 짓고 무슬림 뭐 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연천 지역에 무슬림이 제일 많거든. 경기도 북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무슬림들이 꽉꽉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연천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 일을 앞장선 목사님. 그들이 연천에서 월급 받고 연천에서 돈 받아서 벌어서 그들은 토요일이며 이태원에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모스크가 있잖아. 그들의 예배처가 있고 그곳에서 모슬림끼리 모여서 그곳에서 돈을 다 쓰고 온다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일꾼이라는 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왜냐고 하면 영혼을 치유해 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왜 말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사역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신실할까? 어쩌면 저렇게 충성스러울까? 어쩌면 저렇게 헌신적일까? 어쩌면 저렇게도 살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의 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을 드리기를 힘쓴 결과에서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내년이면 은퇴시죠? 그래도 은퇴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어. 그죠? 다만 사역에 은퇴는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저도 어저께 가서 이렇게 쫙 보지만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의 모습, 권사님들의 모습은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래. 진짜인지. 대전에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칼국수가 얼마나 유명한지. 근데 그 칼국수 집에 들어가면 3, 40년 전에 초창기 때부터 쓰던 냄비, 양은 냄비가 쫙 벽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은 냄비는 어떤 냄비일까요? 보나마나 찌그러지고 구멍 나고 막 그런 냄비. 그 칼국수 집은 그 냄비가 그에게는 뭐예요? 자랑이 이제는 된 거예요. 자랑. 저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장정로님하고 김장로님하고 동갑이시죠? 예. 이제 은퇴하실 때 모습이 우리 교회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디다가 좀 얼굴 모형을 좀 떠가지고 이렇게 좀 어디다가 붙여놔야 되겠어. 예? 예, 좀 찌그러지고, 예? 좀 상처난 모습도 뭐 좋아요. 사도 바울처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상처난 것처럼. 예.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곳에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자라날 줄은 몰랐어요. 디모데를 만난 것이 루스드라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갔던 그곳에서 5년 뒤에 방문해 볼 때 그곳에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남이 이루어져서 이제 에베소 사역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목회자로 헌신한 디모데가 된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왜? 여기에 모든 게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 내 차례가 내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식 할 때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전임도 회장이 하시게 될 거예요. 예. 우리 정은중 강사님 오늘 거 잘 기억했다가 목사님 내년 설교 요구하세요 하면 돼. 내가 뭘 할까 생각. 여러분 목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들어갑니다. 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될까? 그 이유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부유하신, 위대하신, 넘치는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느껴질 수 있고 믿어질 수 있고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위대하신 주님, 그분을 붙들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된 것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던 결과예요.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구미에 당기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부유하신 하나님.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공감 가는 글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어 주는 자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워렌 위스비의 그 글에 나오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멋진 표현이더라고. 그래, 맞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어 주는 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능력 있으시는 분이에요. 권세 있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파산한 자예요. 이미 우리는 다 여러분 파산해버린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서 일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에게 필요한 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필요한 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죠. 부유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죠. 사람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쓰겠죠. 첫 번째 주는 유익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분별력. 오늘도 여러분 그 3절에서도 14절 말씀에서도 15절 말씀에도 말씀하지만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렇게 나오죠. 분별.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는 사람 하나는 잘 봅니다. 예? 사람 하나 잘 봅니다. 저는 척 보면 압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귀신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문제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사람의 일이냐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겪는 시련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착각해서 버려놓은 결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자기 욕심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것은 자기 명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말하지만 실로는 자신의 배부름이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될까요? 이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쉽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자신이 죽어야 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고의 말씀을 할 때 가로마가 쓴 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였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리 마옵소서 그러죠.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짖어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실제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며 우리가 여러분 왜 헌신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옥합을 깨트리는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깨트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을 바치겠습니다 말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어저께 간 교회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민간 통제선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47년이 됐던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가는 순간 너무나도 정말 포근하고 너무나도 정말 귀한 교회라고 느껴지더라고. 그럼에도 그동안 교회에서 사역하며 그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에서 헌신했던 그분들의 모습이 딱 떠오르니까
그냥 있어만 줘도 거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예. 그래도 우리 의정부 정도 되면 여러분 그래도 촌티가 그래도 좀 안 나는 편이죠. 예? 어때요? 복매지서 웃지 말고. 근데 연적 바로 거기에 갔더니 아무래도 여러분 그렇잖아. 매일 농사 짓는 손, 농사 짓는 얼굴. 여러분 그런 분들이고. 중요한 거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어려운 곳에서도 헌신했던 그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 교회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곳에서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있던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이고, 제가 그때 깜빡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못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약속한 게 이제 어떤 건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해주세요 하고 돈을 붙여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돈을 써야 될지, 어디에 쓰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육신을 위하고 정욕을 위하고 마귀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일에 우리는 안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것에 우리가 쓰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한 가지의 목표만을 갖게 돼요. 우리에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게 돼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쓸 때 우리는 딴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디모데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제가 좋아하는 인물 존 워너메이커에 관한 이야기, 종로 1가에 가면 YMCA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을 기증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1900년대 초에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러진 억만장자 존 워너메이커는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에 우리와 똑같은 YMCA 건물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곳에 젊은 크리스찬들이, 영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것에서 교육받고 그것에서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기증했던 곳이죠. 그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다른 아이들은 학교 갈 때 그는 벽돌 공장에 다녀야 했어요. 그의 학력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이 끝이었어요. 그러나 어린 워너메이커는 장마가 지는 날 교회 앞마당이 늘 질퍽거리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그가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부모님께 간청해서 용돈을 모아 벽돌을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에 한 장 한 장 깔 때 담임 목사님이 감동받고 교우들이 감동받아 그 앞을 깨끗하게 벽돌로 깨끗하게 단장을 한 그 유명한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13살 때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계속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느 날 은혜 받고 15살 때 그는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과 인생 전부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5살 난 존 워너메이커 목사님, 오늘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과 인생 전부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하여 제 인생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약속한 대로 매일같이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왔어요. 아이는 그런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워 목사님의 사진을 늘 가슴에 품고, 나도 커서 목사님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지 하면서 자랐던 사람이 존 워너메이.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등용하려고 할 때 그는 거절하죠. 왜? 주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에게 유일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장관직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장관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다닌 게 끝이야. 근데 훌륭한 이 업적을 이뤄내죠. 그는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몇 년? 67년간 주일을 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15살 때 목사님께 찾아와, 목사님, 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 마음과 인생 전부를 드리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임종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존 챔버슨이라고 하는 당시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목사님을 기리며 그 목사님의 이름을 딴 교회당을 세우죠. 그 당시 100만 달러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힘쓴다면 딴 생각 나지 않을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딴 마음 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어때요? 세상 등지고 살고 있나요?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오직 하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 힘을 쏟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게 달려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기로 결심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